이 시간에는 출애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소망과 약속은 이미 일찍부터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리라 하고 창세기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이것은 애굽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도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에집트에서 죽을지라도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고 창세기 50장 25절에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정사실로 미리 믿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그 이집트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우상과 죄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도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출애굽기는 출애굽 기간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는 이야기고, 5장에서 12장은 모세와 바로가 이제 출애굽을 놓고 대결하는 모습이고, 13장에서 18장은 이집트 탈출에서 시내산 도착까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물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아래를 상이집터, 위를 하이집터라고 부릅니다. 나일강의 물이 지중해 바닷물보다 더 무거워서 바닷물을 밀어내고 강물이 바다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하지, 바닷물이 강물을 밀어내고 들어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은 모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공주를 핫셉수트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핫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의 딸인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 모세를 주어서 길렀습니다.
남편 투트모스 2세를 이어 남편의 첩이 낳은 어린 아들 투트모스 3세를 대신해서 20년 동안 이집트 전국을 통치한 섭정 바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행세하다 보니까 항상 이 여자지만 수염을 기르고 남장을 하고 남자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석상 안에는 이 수염이 이렇게 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일강에 숨어서 모세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이집트 카이로의 민속촌, 나일강에 있는 민속촌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민속촌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는 장면을 연출한 장면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파피루스 모습입니다. 이것도 나일강 민속촌에서 찍은 사진인데 파피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시면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면은 투트모스 3세의 오벨리스크가 히포드롬의 마차 경주장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투트모스 3세가 만든 오벨리스크입니다. 비잔틴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AD 390년 이집트의 룩소 지방에 있는 카르나게 아몬 신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집트 왕 투트모스 3세가 만든 오벨리스크인데 이것은 1479년에서 26년 사이에 투트모스 3세가 이집트를 통치할 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 출애굽설에 의하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하셉수트 공주는 투트모스 3세의 섭정바로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투트모스 3세와 함께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가 바로 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모세는 이 투트모스 3세를 피해서 시나이 반도에 숨어서 지내면서 거기서 양을 치고 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오벨리스크 꼭대기에는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태양신 숭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 보면 아주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산하며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오벨리스크인데 이 오벨리스크 꼭대기에 태양신 아문과 투트모스 3세가 악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권이 태양신으로부터 왔다는 것, 또 태양신과 바로는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통치의 권위를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 오벨리스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있는 상형문자가 있는데 이 상형문자는 투트모스 3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오도시우스 1세가 자기의 왕궁 앞에 있는 그 마차 경주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은 좀 잘라버리고 배로 싣고 이집트에서 이스탄불까지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밑에 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오벨리스크는 390년에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를 방문하더라도 이 오벨리스크를 보고 이것이 이집트 역사와 관련해서 모세 당시의 투트모스 3세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멘호텝 2세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는 모세와 대결한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입니다. 이 장자
웨베 세누가 재앙에서 10가지 재앙, 장자 죽는 재앙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계곡 룩소에 가면은 룩소 신전이 해가 뜨는 동쪽에 있고 서쪽에 나일강 서쪽에는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왕들의 무덤 계곡에 거기에 두 구의 시체로 묻혀 있었는데 그 관은 현재 카이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한 관에 두 구의 시체가 있다는 것은 아들이 먼저 죽은 경우를 증명하는 경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호텝 2세 모세와 대결한 바로이고 또 그 아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멘호텝 2세가 조금 전에 본 아멘호텝 2세가 모세와 대결한 바로인데 그 하토르 신, 암소 신의 젖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머리에 있는 꼬부라는 바로를 상징하는데 이 바로가 바로 모세와 대결한 바로 이집트 왕 아멘호텝 2세입니다. 하토르가 암소신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토르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은 내가 신의 젖을 먹고 자랐다. 바로 나는 신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집트 왕 바로조차 이 암소신, 신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은 모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그들이 이집트에서 소를 신으로 섬기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선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에 출현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옛날 이집트가 기근에 굶주릴 때에 정책을 잘 써서 풍년이 될 때 양식을 모아서 흉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 창고를 잘 관리했는데 그 요셉의 공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을 것을 면했는데 그 요셉의 공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이집트에서 이 곡식 정책을 쓸 때는 힉소스 왕조 시대입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이제는 18왕조,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테베를 중심한 18왕조, 18왕조란 말은 아흐모세 1세로부터 시작하는 왕들인데 연대로 보면 1550년부터 18왕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왕조의 왕들은 이전과 전혀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른 왕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의 13왕조에서 17왕조까지인데 아바리스를 수도로 다스리던 아시아 계통의 외국인 왕조입니다. 자,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 요셉의 언덕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출현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기를 원하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 노예들을 보내라 말라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지면상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로와 모세가 이런 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조차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이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희 하나님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어딘지도 내가 모릅니다. 그럼 너희 하나님 신전이 어디 있느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고향이 있었고 어떤 신은 테베를 중심으로, 어떤 신은 헬리오폴리스 온을 중심으로 이 고향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신은 멤피스를 중심으로 고향을 가지고 있고, 또 신전도 어떤 신은 룩소에 있고, 어떤 신은 또 멤피스에 있고, 어떤 신은 온 지역에 있고, 신전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은 고향도 없고 신전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럼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집트 신들은 전부 형상을 가졌습니다. 어떤 신은 뱀 모양, 어떤 신은 매 모양, 어떤 신은 깨구리 모양, 뭐 이런 다 모양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냐? 우리 하나님은 모양도 없다. 여러분들 그 투트모스라 할 때 토트라는 것은 따오기를 말하는데, 새 따오기, 토트도 이집트 신입니다. 그래서 토트 신을 섬기는 1세, 토트 신을 섬기는 2세, 이게 바로의 이름입니다.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3세.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신을 섬겼지만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이것은 과히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을 형상으로 만들던 시대에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신, 고향도 없는 신, 집도 없는 신, 형상도 없는 신, nameless God, homeless God, houseless God, formless God.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이집트 기준에서 보면 이런 신은 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런 신이라야 신이다. 오늘날 고등종교에서 생각할 때 이런 신이라야 원시적인 신이 아니고 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세 시대는 이집트 사람들의 최고 신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맞아 죽을 이야기죠. 자기들이 최고 신으로 섬기는 태양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큰 광명을 만들었는데 그게 태양이고, 작은 광명을 만드는데 그게 달이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아주 큰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이것은 신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연극장에 모여서 성토 대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용기 있게 이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가 이제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성경에 보면 이집트 신들에 대한 형벌이라 했습니다. 첫째,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이집트의 술객들이 던진 뱀을 삼켰다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집트 사람들은 뱀도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모습 뱀을 모세가 던진 뱀이 삼켜버렸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이집트 신의 패배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여기에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흑암재앙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무력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 신으로 믿는 태양을 아예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드신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지배하는 천기를 주관하는 신,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천기를 주관하는 신을 무력하게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깨구리, 메뚜기, 이 모두가 이집트의 풍요의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재앙의 극치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해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이 10가지 재앙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이로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스핑크스 앞에 석비가 있습니다. 드림 스텔레라 그래서 꿈의 석비로 알려진 겁니다. 바로 이 석비인데 제가 이집트 이 스핑크스 앞에서 다행히 제가 카메라가 500mm를 당길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당겨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석비 앞에 나타나 있는 상형문자 글씨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석비를 카메라로 당겨서 찍은 것입니다. 바로 이 투트모스 4세의 석비입니다. 그 석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이 투트모스 4세가 자기는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희망이 없어서 사냥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막에서 이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이 스핑크스를 모래에 묻혀있는 스핑크스를 아주 깨끗하게 닦고 복원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투트모스 4세가 그 아버지가 아멘호텝 2세고 그 장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10가지 재앙에서 죽었기 때문에 차남인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그 석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 장자 죽은 재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이 생각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꿈의 석비, 드림 스텔레입니다. 바로 그 석비를 만든 주인공이 이 투트모스 4세,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카이로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조금 전에 여러분 아멘호텝 2세가 암소신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 모습과 같은 방에 투트모스 4세의 모습이 있길래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출애굽은 물론 이집트에서 했지만 출발은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이 붉은 표시가 된 지역으로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시내산까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또 시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푸른 색깔 있는 이 줄로 또 38년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에돔 땅을 돌아서 이렇게 그 너보산 쪽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여정이 출애굽 여정입니다. 출애굽 여정에 나오는 도시들을 보면은 출발은 고셋 땅의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 비하이롯,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로 또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이상 머물다가 또 출발해서 하세로 가데스 바냐 또 아카바 주변에서 38년 동안 헤매다가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오봇, 이에바림, 세렛 계곡 이쪽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아르논강 건너편 보엘 비스가산 비스가산이 느보산인데 비스가란 말은 높다는 말이고 느보산이 높다 할 때는 비스가산이다. 같은 산을 말하죠. 그래서 모압 땅 계곡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벨 시딤에서부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으로 출애굽 여정이 이런 도시들을 통해서 거쳐가게 됩니다. 출애굽 출발지는 람세스입니다. 제가 람세스에 갔다가 국고성 터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여기가 출애굽 출발지고 여기 벽돌로 이렇게 국고성을 쌓았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돌은 나일강의 진흙으로 짚을 이렇게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 벽돌은 람세스 2세의 공식적인 이름이 여기에 새겨진 벽돌인데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이 벽돌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벽돌을 보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운 벽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벽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빗돔인데 빗돔에도 국고성을 쌓았죠. 국고성이란 말은 그야말로 나라의 곡식을 저장하는 곡식 창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을 쌓고 해서 그 나일강의 물들이 곡식을 물이 들어와서 썩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방벽을 쌓아서 성벽을 쌓아서 물이 곡식 있는 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이런 둑이 없으면은 물이 들어와서 곡식을 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라의 곡식 창고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샀던 그 담을 말합니다. 이 담 밖에는 물론 물이 이렇게 흐르죠. 나일강 물이. 그러니까 나일강 물이 이렇게 흘러서 범람해서 넘쳐서 곡식을 버리지 않도록 담을 쌓고 국고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람세스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지나갔는데 숫곳에는 지금 별 유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집트 지명은 탈렐 마스코타의 지역인데 별로 뭐 남아있는 유적이 없고 그 자리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집트의 고센 땅 람세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센 땅 람세스가 바로 이 출애굽 출발지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람세스는 지금은 타니스라고 불린 지역인데 옛날에는 소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도 이 지역을 소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이 힉소스 시대의 수도입니다. 람세스 2세는 여기에 왕궁을 짓고 21에서 23왕조 통치자들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국고성을 쌓았던 벽돌과 흔적들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BC 332년 알렉산드리아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이집트의 중요한 상업도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10가지 재앙 이후 모세의 인도로 람세스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꽃과 에담을 거쳐 홍해바다 앞 비하히롯의 진을 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하히롯의 진을 쳤어요. 거기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진 지점은 소안들이라고 시편 78편 12절에서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홍해가 갈라진 것은 아카바만이다.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것은 성경의 이 시편의 이야기를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13절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소안들에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하룻밤에 건너자면 홍해는 상당히 넓고 크게 갈라졌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만 그때 인구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합치면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야에서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1차는 나온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홍해와 수르 강야와 마라, 이 마라의 선물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소금기 있는 우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은 가까울지라도 전쟁이 있는 길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보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겁나서 좌절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전쟁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길로 인도하면서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율법을 주시기 위한 계획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에는 홍해가 갈라진 곳이 소안지역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홍해 이야기, 갈라진 홍해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안은 지금의 타니스이며 출애굽 당시의 이름은 람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쌓던 그곳에서 멀지 않는 바로 그곳입니다. 출애굽의 출발지 바로 거기가 소안 지역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분명하게 소안들에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이 시편은 통일왕국 시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78편은 아주 일찍이 홍해 위치에 대해서 갈라진 곳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헌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안들은 바로 타니스 지방이고 이스마일리아 부근입니다.
흔히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했다고 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데, 그때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고 아라비아 지역이 참 광범하게 아라비아 지역이 이해되고 해석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우디만 아라비아가 아니고 페트라 지역, 또 이 시내산이 있는 이 부근 전체를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안들은 타니스 지방이고 이스마일리아, 지금의 이스마일리아 부근입니다. 이집트 지도를 보면서 이스마일리아 지역, 타니스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일 델타 지역, 고센 땅, 람세스 이 지역, 여기가 타니스 지역입니다. 홍해가 이렇게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마일리아 지역 앞에는 비터 호수가 있는데 이 다 홍해와 연결되는 호수입니다. 제가 이 비터 호수도 이스마일리아 지역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바로의 입장에서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석비가 이스마일리아 박물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석비인데 유택의 카나다인 필름 작가 카나다 비전 TV와 미국 히스토리 채널에서 많이 방영하는 것인데, 여러분 DVD 가운데 엑소더스 디코디드라는 DVD가 있습니다. 이 DVD에 보면은 야코보 비치가 바로의 입장에서 기록했다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 석비에 기록된 것이 홍해 갈라진 것이라든지 이 입장을 기록한 석비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밑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www.theexodusdecoded.com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와 영상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필름을 보고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마일리아 박물관을 제가 방문해서 여기 사진은 제가 이 사진을 그 박물관 안에서 찾아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석비에 대한 설명서가 밑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필름을 보면서 이 석비를 참조하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 시나이 반도와 연결되는 홍해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는데 그 물이 선물이었다. 서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것은 바닷물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어서 서서 마시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원래 밤에는 춥고 여름에 낮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지중해 기후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데, 이 불기둥은 추운 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추위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셨고, 또 햇볕이 따가운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갈증이 느껴졌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람세스에서 출애굽 출발을 하죠. 출발한 데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예식과 의식을
받은 제사의식을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여기에 창세기 하나 더 얹으면은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40년간 출애굽 여정을 지내면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엘림으로 인도하던 사진인데 바로 이 엘림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랐지만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먹이면서 유래하면서 이쪽 지역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계곡으로, 물이 있는 계곡으로 인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마라라든지 엘림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있죠. 물가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물을 낸 머리바,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곳이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두고 전쟁을 이긴 곳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을 기록하게 하신 이 르비딤 골짜기, 이것이 바로 시내산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곳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기 때문에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손을 들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 때 처음 이스라엘과 전쟁한 민족이면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그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 에서드서도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캠프를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은 해발 2286m 되는 산입니다. 거기에 혼자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 없이 혼자 올라가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시내산 일출 광경이고, 정상에서 제가 일출을 찍은 사진이고, 시내산은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돌산이었다는 것을 정상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와디라하, 물이 적고 시내산 정상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거주했던 곳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와디 세브야, 여기는 물이 많고 시내산 정상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어도 마실 물이 있고 또 시내산 정상도 보이는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와디 세브야에서 시내산을 바라보면 이 정상이 보입니다. 제가 와디 세브야 쪽에서 시내산 정상을 촬영한 것인데, 이 정상에 지금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성지 순례자들이
시내산 밑에 카타리나 수도원 옆에 호텔에 머물다가 새벽 한 2시쯤 일어나서 낙타를 타든지 또 걸어 올라가든지 해서 이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 사진도 찍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바로 그 정상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못하도록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도 알파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신학적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자음으로만 표시했습니다. YHWH.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읽을 수 없죠.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음이 붙어야 발음이 되죠. 그래서 발음을 못하도록 일부러 히브리 말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읽을 때는 주님하고 아도나이가 히브리 말로 주님인데 주님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나올 때는 아예 표기 자체를 주님으로 덜로우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도록 모음을 붙여서 야훼 또는 여호와로 표기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을 따르자면은 발음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응이나 히읗, 자음으로만 표기하고 우리가 읽을 때는 주님하고 읽으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 성경처럼 차라리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하고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한국교회 교인들은 높은 사람이나 연배 또는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우리는 존대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끝마다 여호와, 여호와 하고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하고 부르지 말고 주님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성경도 앞으로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님으로 영어 성경처럼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 연대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이것은 유대 종교력의 기준에서 출애굽 한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 달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난 다음에는 내 생일은 이 거듭난 날로부터 시작하겠다. 이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력 1, 2, 3, 4 이런 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출애굽한 날 이 달이 해의 첫 달이다. 이렇게 한 것은 출애굽을 중심으로 신앙의 첫 달로 종교 달력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에는 우리처럼 이 양력에 대한 달력도 있고 종교 달력인 6월절이 해의 첫 달이죠.
그 다음에 농사달력. 그것은 7월 1일을 농사달력의 신년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종교달력이냐, 농사달력이냐, 우리 양력과 같은 달력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것은 제1년 1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제1년 2월 15일, 시내산 도착한 것은 제1년 3월 1일, 이것은 영어 성경에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after they had left Egypt, they came to the desert of Sinai. 이렇게 Today's English 버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은 제1년이고 성막이 세워진 것은 제2년 1월 1일이고 제사법을 받은 것은 제2년 1월이고 이스라엘의 첫 인구조사는 제2년 2월 1일이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시내산을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것은 제2년 2월 20일이고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한 신명기는 제40년 11월 1일이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하기 위한 거죠. 근데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주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의 보고대로 불신앙에 휩싸인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유월절과 출애굽 시각을 요약해 보면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잡은 시각은 1월 14일 해질 때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시각은 1월 15일 해질 때고 우리 상식 같았으면은 아침에 떠난다. 이것은 해질 때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아침에 떠나는 것보다 저녁에 떠나서 햇볕이 약할 저녁에 떠나서 어느 정도 행진한 다음에 잠을 자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던 시각은 1월 15일 해질 때고 예수님 당시 유월절 양을 잡은 시각은 무교절 첫날 해질 때입니다. 이런 면을 성경을 통해서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는 이스라엘의 에일랏 건너편 홍해 끝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리할 때 이곳을 지나갔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북은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에일랏 홍해 끝이면서 이쪽 건너편은 요르단 쪽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산이 호르산인데 호르산이 바로 이 원으로 친 부분 여기를 말하는데 이 부분 호르산 정상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호르산 정상에 여기에 아론의 무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채플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첫 제사장이었죠.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8절에는 아론이 에돔 국경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호르산이 어디 있냐면은 페트라 남쪽 1353m 높이의 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호르산 앞에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이 페트라 지역입니다. 페트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 베드로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었죠. 이 에돔 지역은 바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이쪽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는데, 구리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청동기 시대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리광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구리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근원에 있는 구리광산 지역에 갔다가 구리를 파내는 터널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구리들이 보이죠. 부근원의 구리광석입니다. 이곳은 성지 순례자들이 가기가 쉽지 않는 곳이죠. 여기는 렌트카로 성령차로 가서 또 이 광산 지역까지 들어간 것은 찝차로 또 다시 찝차를 빌려서 또 가서 이 구리광산 지역에서 이 사진을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징표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자체가 구원의 징표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집안에 있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건너간다, 건너뛴다, 패스 오버, 건너 지나간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인데,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위해 가죽옷 지어 입히신 것, 그 다음 6월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것,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독사에게 불리는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했다. 노뱀을 쳐다보고 살게 한 것. 그 다음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달아내린 창에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것도 구원의 징표.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장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고 쳐다보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구원의 징표죠. 성경에는 이렇게 구원의 징표들을 여러 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세렛 시내인데 지금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있었다 하는 흔적을 여기에 볼 수 있죠. 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리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낸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지 38년 뒤에 이 강을 건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버스로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38년을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불신앙 때문에 방황하면서 보낸 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성지도로 보고 아르논 골짜기인데 아주 위성지도상에서도 깊은 골짜기죠.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해바다인데 요단 강물이 사해바다로 이렇게 들어오고 아르논 골짜기도 요르단 쪽에서 계곡의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이 사진인데 저는 높은 데서 찍었지만은 이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이 밑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경계, 지형적으로 자연적인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진친 것이 아벨 시딤입니다.
모압 땅 아벨 시딤에서. 근데 이 시딤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시딤 나무를 말하는데 아벨 시딤, 시딤 아카시아 벨리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미인계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 미인계에 빠져서 자기 신들 바알에게 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초청을 받고 그들과 함께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알 종교는 원래 음행이 수반되는 종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모압 신을 예배했는데, 이 모압 신이 바로 바알 오브 보올입니다. 보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죠. 바알 오브 보올. 그래서 바알 보올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 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워시퍼 오브 바알 오브 보올이라고 그러죠. 보올의 바알 예배자들. 바로 이 예배의식 가운데 음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받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닫는 마음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다른 강연이나 연설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른 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거기에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할 때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죠. 높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방 신을 믿는 민족을 쫓아내시되 한꺼번에 안 쫓아내고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의미가 뭔지, 만약에 한꺼번에 쫓아내고 그 넓은 땅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생 짐승들이 그들을 해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쫓아내는 속도를 조절하신 것. 그 다음에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속히 멸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조금씩 쫓아낼 수밖에 없는 형편. 말씀의 이해와 조화가 필요하죠.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거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사건은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BC 1406년경에,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406년경, 이제는 모든 출애굽한 1세들이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둘 이외에는 다른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들을 두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신명기 1장에서 4장 모세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5장에서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30절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31장에서 32장 순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모세의 축복기도, 그 다음에 34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참 명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그들에게 언약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2세대들에게 설교하기를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은 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서시대의 말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힘이 있고 감동이 되죠. 모세는 정말 명설교가였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친 모세는 가나안 땅이 잘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힘들었던 지난 일을 회상하고 늘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이 말씀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후일에 세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데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별설교, 모세의 축복기도, 이것은 예수님의 고별설교와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연구해보면 굉장히 거기에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는 사진은 메주자인데 이 메주자는 바로 이것을 메주자라 하는데 쇠마를 이 안에 이 통 속에 넣어놨어요. 이 통 속에 쇠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쇠마가 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셈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나오는 말씀. 이 쉐마를 이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이 안에 넣어서 문설주 앞에 달아놓고 나갈 때도 만지고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만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미가는 이마를 말하고 문설주는 문기둥을 말합니다. 벳보올이라고 보면은 보올의 집, 벳보올, 바알보올은 보올의 바알, 벳보올은 보올의 집이라는 뜻인데 모세 우물이 있는 벳보올 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함께 벳보올 맞은편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요단 저편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가 대신 인도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너보산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모습이고, 그 옆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들었던 구리뱀 모양의 장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너보산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이 너보산에서 바라보면은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는 모세가 묻힌 벳볼, 이쪽이 벳볼이니까 맞은편이 이쪽이니까 그 벳볼 맞은편 골짜기가 여기 있고, 이 골짜기죠. 맞은편 골짜기가 있고, 이 앞에 보면은 이 여리고 지역이 여기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지점이 이쯤 돼요. 그 벳볼 지역에 모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윤무사라고 해서 모세의 우물이 여기 있고, 이 맞은편에 벳볼 맞은편 골짜기가 있고, 그렇게 너보산 정상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보산 정상에서 거리를 보면은 여기에 나블루스는 사마리아인데, 그 세겜 있는 사마리아 그쪽까지가 66km고, 여리고가 27km고, 라말라가 52km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쿰란, 베들레헴, 이렇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거기에 표지판을 통해서 너보산 정상에서 이 모든 지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보산 앞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 한 해발 850m가 되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니까 합치면은 한 1100m의 높이를 달리하고 있는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여리고고, 예루살렘은 해발 850이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위성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장소가 한 이쯤 되고, 요단강이 여기 흐르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이쯤 되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사해바다, 아르논 골짜기, 너보산, 이렇게 위성지도를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죽은 너보산이 아주 성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너보산에 이르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순례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너보산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너보산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너보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는 성지 순례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생각했을까? 아주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살았으면 내가 출애굽해야지 하는 생각했을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면은 천당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이 신앙을 얻고 하나로 단결되어도 왜 광야의 시련을 이기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은 숙제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출애굽은 우리가 죄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상에서 행진하는 것 같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을 가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